오늘 말씀 9장 그리고 어제 그리고 주일부터 이렇게 해서 빌닷, 전통주의자 빌닷 그리고 교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 9장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빌닷의 이야기에 답변을 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은 전통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는 사람이었고 전통과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 라고 얘기하냐면 규범적 지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범적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 패턴을 따라 사는 것이 겸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 이렇게 정해진 이치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규범적 지혜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제 반성적 지혜가 됩니다. 반성적 지혜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규범과 패턴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거 넘어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규범적 지혜는 잠언서, 그래서 인과응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반성적 지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규범적 지혜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빌닷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욥은 죄를 지어서 고난받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이 계속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한테 탄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거죠. 그래서 규범적 지혜만 막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욥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성적 지혜는 무엇이냐면 전통적 그리고 규범적 지혜가 뭐 틀렸다, 무의미하다라는 의미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폐기해야 되고 이건 없어야 됩니다를 이렇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 너머에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건 너머에 계신다.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이 있고 그 패턴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 피조물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규범적 지혜를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그 규범적 지혜가 있는 것을 알고 배울 때 하나님이 더 뛰어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됩니다가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일날 여러분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주일날 본문 말씀 중에 욥기서 9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9장 10절 말씀 한번 찾으셨으면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혼자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네. 그분은 북두칠성과 삼성과 묘성과 비밀의 남쪽 방을 만드신 분, 알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는 분,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보이시는 분이 아닌가. 네, 욥이 이해한 하나님입니다. 욥이 이해한 하나님. 욥이 이해한 하나님은 알 수 없는 큰 일들을 하시는 분,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보이신 분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빌닷이나 그 친구 엘리바스나 이런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여러분 더 깊은 거죠. 더 깊어요.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까지도 욥은 알고 있어요. 욥은 알고 있어요. 이해함이 다른 거죠.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전통과 규범과 이런 것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이 달리는 사람보다 빨라서 좋은 것을 보지도 못하고 달아나 버리는구나. 내 인생이 갈대배와 같이 빨리 지나며 먹이를 보고 달아내리는 독수리와 같이 쏜살같이 지나가시는구나. 네, 자, 욥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헛된 말로 자신을 비난할수록 자신의 변호할 대상이 없음을 알고 또 인생의 덧없음을 계속 깨달아서 변론하고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이 세상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냐면 갈대배와 같이 빨리 지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절에는 달리는 사람보다 빨라서, 여러분 달리는 사람들이 뭐냐면 여러분 체부예요. 체부. 그러니까 우체부.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령을 뜻했죠. 전령을 뜻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빛보다 빠르고 아니면 네, 로켓보다 빠르고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여러분 너무 내 인생에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인생에 덧없이 허망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6절에는 달아내리는 독수리와 같이 쏜살같이 지나가는구나. 독수리가요, 저기 높은 상공에서 먹잇감을 보면 이렇게 딱 내려오는 그 속도가요, 여러분 120마일이래요. 120마일이면 우리나라 이렇게 환산으로 좀 하면 여러분 192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눈 깜빡할 사이에 여러분 먹이를 잡아채는 이런 빠른 속도로 내 인생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하고 좀 인원의 제한을 두고 있는 기간이 여러분 2년이 넘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벌써 그렇게 됐어? 또 그런 와중에 우리는 그 상황에 또 적응해서 유튜브나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많이 익숙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온 후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네, 지금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직도 더 우리 가운데 더 어려움이 오기 전에,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계속 닫혀지고 그러기 전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고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겠죠. 네, 내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고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잊어버리고 내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웃음을 보이리라 해도 아직도 내 모든 고난이 두렵다. 주께서 내 죄가 없다고 하지 않으실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욥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탄원하고 있냐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뭡니까? 원통함을 잊어버리려고 나 괜찮아 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을 덜어내어 버리려고 여러분 다른 것에 막 신경을 써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굉장히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영적인 교제를 맺으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내지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만 한 선교사님이 너무나 생각났어요. 네, 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또 몇몇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천 선교에 계신 그분, 어떤 본부에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입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맺혀진 것, 연결된 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그분의 지으심을 받았고 그분의 생기를 받았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해결해보려고, 내가 좀 잠깐 잊어버리려고 해도 여러분 이것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두려운 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고난, 이것이 너무나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죄가 없다고 하지 않으실 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거죠. 자, 두 번째, 욥이 무엇을 또 했냐면 여러분 3절 4절 말씀입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씻어도 주께서 나를 시궁창에 빠뜨리실 것이니 내 옷마저도 나를 싫어할 것입니다. 네, 욥이 또 뭐 하고 있습니까? 네, 눈 녹은 물로 깨끗이 씻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깨끗한 물, 여러분 빙하가 녹아서 씻어 내려는 물이 가장 깨끗한 물이었는데 여러분 그 물로 나를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잿물로 손을 씻어도, 여러분 비누, 양잿물 얘기하는 거죠. 깨끗이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씻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좋은 행위, 훌륭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죄악들과 여러분 의롭지 않은 것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욥이 깊이 깨닫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부분들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욥이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욥이 누구를 구하냐면 여러분 중재자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은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고 서로 대면하여 시비를 가릴 수도 없구나. 우리를 중재할 누군가가 있어 우리 둘 사이에 그 손을 얹어줄 리도 없구나. 여러분 제가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을 대면하면 우리는 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분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압니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아주셨음을 압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탄원하고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줄 수 없어요. 그분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조차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모임에서 집회하다가 어떤 한 자매가요 계속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봤어요. 네.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나고 이렇게 다 집으로 돌아갔죠. 근데 너무나 궁금해서 그 사람에게 카톡을 보내서 너 기도하면서 어땠어?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라고. 하나님을 대면했대. 근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질문할 것이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위엄을 보면 여러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내가 말할 수 있다고. 여러분 욥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밑에 그러나 나는 지금 그런 위치에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그것 가운데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간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그분 앞으로 가주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 변론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친하셔야 됩니다. 친밀하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어 올리셔야 되고요. 말씀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죄들을 대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네, 새 언약의 중보자. 여러분 옛 언약, 규범적 지혜, 여러분 종교적인 지혜, 전통적인 지혜를 뛰어넘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신 거죠. 그러니 누구를 붙잡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중재해달라고 여러분 요청하고 여러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내 자녀들이여, 시작.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변호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같이 그 자리에 서주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아직 욥은 여러분 그 부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죄를 지어서 혹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고난 가운데 여러분 심판의 자리 가운데 끌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규범적인 지혜, 전통적인 것들로 우리를 얽어매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요. 혹여나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아가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손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34절에서 3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회초리가 내게서 사라지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짓누르지 않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여러분 욥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변론하면 변론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압니다. 자신은 어떤 존재예요? 네, 피조물입니다.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나는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피조물일 뿐이구나.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지위를 갖고 어디에 있어도 아, 나는 피조물일 뿐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구나. 그분이 죄 있다라고 얘기하면 죄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부분들을 해결하여 나아갈 때도 나 홀로 나아갈 수 없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두 번째,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정결합니다. 내가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깊이 깨달아가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존재. 여러분,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깨달아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